무너진 예배 성전을 다시 세우십시오. 여러분,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성경에서 성전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 삶이 위로받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시작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물이 나오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남유다가 왜 망했는가? 바벨론에 의해 왜 멸망했는가?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니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그들이 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삶의 전부는 우상을 섬겼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기까지 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배여 형식적으로 드렸죠. 사무엘상 말씀해 보니까 엘리와 두 아들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와 두 아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나에게 드리는 제사를 우습게 여겼다. 나에게 드리는 그 제물을 무시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세요.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결국 예배가 무너진 그들의 인생은 멸망했습니다. 엘리는 넘어져 목이 부러졌고요. 그 두 아들은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가문이 비참하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예배를 회복하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인생의 감옥문을 부쉈던 성경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바로 바울과 실라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안타까운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이었어요. 불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줬습니다. 칭찬받을 일이에요. 죽어가다 한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해받고 두드려 맞았어요. 옷이 찢겨졌어요. 깊은 감옥,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그 오물 냄새가 나는 깊은 감옥에 갇혀버렸다고요. 쇠사슬로 발에 착고가 차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하면 원망 불평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 순종하여 이렇게 멀리까지 나왔고 죽어가는 한 영혼 살려줬을 뿐인데 이게 웬 말입니까? 바울과 실라가요, 원망 불평할 만했는데요, 성경에 보니 그들이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순식간에 그 깊은 지하 감옥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꿔놓아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카보드입니다.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영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겁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지하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임재하였을 때 그 지하 감옥의 문이, 쇠사슬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견뎌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감옥문이 흔들렸던 거예요. 지진이 난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그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영광의 무게 앞에 다 부서져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러분, 영광의 임재로 임하여 주신다면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쇠사슬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다 부서져 깨어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자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사명이자 가장 중요한 사명,
예배자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묻고 있는 그 쇠사슬이 무엇입니까? 취업이라는 풀리지 않는 미래로 인해서 여러분 신음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찾아온 어떤 우울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햇빛 없이 살아가는 지하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관계라는 어려움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갈팡질팡하는 마음은 녹아내리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예배 자리로 만드십시오. 한숨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면 그 나의 자취방이, 내가 홀로 머물고 있는 그 독서실이, 나를 처참하게 만드는 현장이 여러분 예배 자리로 바뀌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리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보여줬잖아요. 오히려 원망할 만한 극심한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예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첫 번째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진심을 다하십시오. 전심을 다하십시오. 중심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자가 된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요 부흥의 시작이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삶의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예배를 온 마음으로 드리는 이 첫 번째 예배를 다하면서 또한 삶의 자리에 나가서도 늘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호주에서 이 타일 사업을 하세요.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이 현장에 가셔서 작업하실 때도 있는데 타일을 작업하다 보면 어떤 한 부분에 정말로 모양을 맞추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때마다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짧게 기도하고 그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또 기도하고 했더니 직원 한 명이 와서 믿지 않는 직원인데 사장님 오늘도 그분이 하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 직장의 자리,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된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믿지 않는 그 자도 그분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같이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자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내가 눈을 씻으며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있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욕심을 표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